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오늘 성경 암송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또 미루고요. 성경 암송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성경 구절 한번 펴시겠어요? 오늘 나눠드린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암송하고 또 기도하실 부분입니다. 한 5일 정도 시간 들이면 충분히 외울 거예요. 아마 마음속에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번째,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경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매일 암송하다 보면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밭에 분명히 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해보자고요. 또 이렇게 매일 암송해보고 화요일도 똑같이 수요일도 똑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말씀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눈봉사 소경에게, 시각장애에게 야, 눈 떠봐. 한번 눈 떠봐. 너 눈 떠보면 굉장히 좋을 거야. 눈 뜨면 있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 한번 눈 떠봐.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이 권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 종목이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학생 때 MBC 권투라는 게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면 항상 권투를 했어요. 제가 팬이었습니다. 거의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들어가면 권투를 보았어요. 근데 권투에서 권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소리가 들리거든요. 옆에 세컨에서 야 피해라, 위빙해, 야 옆구리를 쳐,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맞지 마.
맞지 마라는 거예요. 야, 맞지 마, 맞지 마. 그러다 다운을 당했습니다. 다운되니까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 저기가 그 사람이 맞고 싶어서 맞아요? 실력이 없으니까 맞는 거지. 뭐 때리는데 어떻게 안 맞아요? 맞지 마. 또 일어나서 나중에 케어를 줬습니다. 일어서라니까 그거. 일어서라. 아니, 일어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에게 구원 얘기를 아무리 해주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눈봉사에게 눈 떠봐,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봐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 있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 자격 있죠? 영생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 얻을 가능성이 0이라는 거예요. 0.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인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적이고 친밀하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얼만큼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과 좀 이렇게 친하지 않고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친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직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다 세상 떠나셨죠. 또 젊은 사람 아직 아버지가 세상 안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인생길을 한번 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아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어려워지면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에 빠졌는데 아버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셨어요? 물어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에 멘토가 있다는 거. 더군다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있다는 거. 양들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요, 결정적이에요. 양들에게 목자가 있는데 못 산다, 복을 못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분이, 그렇게 힘 있는 분이 내 곁에서 야,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 내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아들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친구에게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밖에 더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 아들이 암에 걸렸다. 어떡하겠습니까? 백방으로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아는 의사 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어떡합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미국에 누구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에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선배와 후배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친밀하고 그런 하나됨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래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영혼을 품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도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를 불렀다가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양을 치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목자를 만난 사람은 양에 관심을 가지고 양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에요.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 또는 옛날에 나왔다가 떠난 사람 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참목자는 양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에겐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난 너희를 위해서 목숨 주는 게 너무 기쁘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자는 우리를 생각할 때 여기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가 4번 계속 반복되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은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죽는 일도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시키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것 좀 하라고 돈 주겠다고 돈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잖아요.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하면 그게 어떤 희생이 있다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걸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자율성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억지로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못 가요. 몇 번 나오다가 말아요. 정말 좋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다 기뻐야 재밌어요. 기쁨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막 밤을 새는데도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 기쁘면. 어려우면요,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싫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목숨 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세요. 자, 그러니까 목자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 죽는 것조차 기뻐하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절대적 관계.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을 것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 뭐 1,000,000명, 1억 명 이렇게 구원하지 않고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을 거다.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한 고백에 참회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죽으셔야 돼요? 그 얘기가 이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19절 보십시다. 19절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는지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수전절이 있어요. 여러분, 수전절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수전절은 뭐냐면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나눠져요. 넷으로 나눠주는데 그 중에 두 왕조가 아주 강한 왕조가 남아요.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왕조를 세워요. 그 다음에 셀루코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왕조가 예전에 페르시아 영토를 중심으로 두 개가 생겨요. 그리고 서로 항상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돼요. 그때 가운데 유대라는 나라가 끼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미라는 왕조가 유대를 차지했어요. 좀 편안하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를 이기고 유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를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도 사실 나오는데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복잡할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어요. 3세 때는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는데 4세 때 힘을 회복해서 유다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돼지피를 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 잡은 돼지를 나눠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여요. 부정하게 만드니까. 또 어렸을 때 할례 받은 아이들 찾아내요. 그리고 그들 다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들을 죽은 시체를 그 어머니들 목에다 걸고 다니게 했어요. 제사장 600명을 잡아다 꽁꽁 묶어서 그들을 도로로 만들어서 그에 마차를 굴려서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반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마띠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5 있었는데 그 5이 그때 봉기를 시작해요. 그때 앞장섰던 아들이 마카비란 아들이었어요. 이 마카비란 몽둥이란 뜻이거든요. 망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셀루코스의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경이 말한 절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전 힘을 다해서 어떻게 감히 성전을 이렇게 짓밟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다 일어나서 그 나쁜 사람들, 셀루코스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성전 받으십시오 했던 날이 수전절이에요. 이 절기가 12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이 빛의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 인간의 열심 극대화를 시킨 게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 있지요, 우리.
우리가 이 정도 공로를 세웠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전 봉헌일 수전절에.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의 건의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성전에 있으면 성전 바로 다음이 유대인들의 뜰이죠.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남자들의 뜰, 그 다음이 유대인 여성들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바깥에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맨 끝에 계시고,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성전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당신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는데, 정작 진짜 성전인 예수님은 성전 끝에 솔로몬 행각에 쫓겨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하는 얘기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우린 셀로코스 이런 악한 놈들 싹 목숨 걸고 몰아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을 하면서 영광 받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쫓아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돼. 내가 너희를 품고 죽을 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장까지요.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줄, 이 얘기도 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성도는 나는 쫓아내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살리려면 너희들 나와 함께 죽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그랬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겨울이라는 요 단어는 밤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낮과 밤 얘기가 이제 또 내일 나옵니다만, 겨울, 밤, 구원 얻을 수 없는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예레미야 8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지라. 여름에 구원 얻는 절기인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니까, 여름 지나면 가을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바로 겨울이에요. 겨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 겨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구원 얻을 수 없게 된 것처럼, 수전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부르짖던 그 절기가 겨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스스로 힘으로는.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자꾸 내가 뭐를 하면 구원을 얻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오라고 와야 돼요. 오라.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간 전심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오라. 난 절망이다. 어쩌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걸 고백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구원은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무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를 또 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좀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야,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알아듣지 못했잖아.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를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면 그들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심을 해요. 진짜 예수야? 진짜 예수님 메시아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믿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종교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종교인이에요. 그들의 예배는 습관적이었어요. 그들의 제사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였어요. 종교인의 특징은 그냥 다 형식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음성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종교인의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그냥 성경 다 외우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니까 영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듣는 법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시대는 신비주의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신기한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신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게 신비 아니에요? 부정 모혈로 그 남자의 정자로 예수님이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로 태어났다. 이 신비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거 신비죠. 기독교는요 다 신비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거 신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이거 다 신비로잖아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뭐 이상한 초월적인 뭔가 음성 듣자, 뭔가 보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구나.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 이제 거룩한 독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 사실은 많이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듯이 조용히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가 확인해 보아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관계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간단히 성경 펴세요.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뜻이 이거다.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음성 듣는 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코스타, 여기 유학생들 집회가 있는데 코스타에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았대요. 청년들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듣는다.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작업을 하면 난 일을 막 방 안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내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작업 도구들을 펼쳐 놓고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가끔씩 아주 깔끔한 걸 좋아하는 내 아내가 한 번씩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내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엉망으로 만든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나간다는 거. 아이고 하고 나간대요. 그러면 금방 자기 아내의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청소는 하면 하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한숨만 쉬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분명히 이럴 거야. 청소 좀 한번 하고 일 좀 하지. 음성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시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볼 때 아유 답답하다, 얘야 답답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유 참 힘들겠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알면 금방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내라, 좀 더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조금 기다려봐라. 음성이 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마음을 알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요,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볼 때 뭐 이렇게 화장실이 지지부네. 그러면 누가 청소 안 하나?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좀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소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안 돼. 나 시간 없어. 나 그거 안 해. 나 피곤해. 나 돈도 없어. 나 손해 보는데. 그럼 거절하는 것이고, 음성이 들리면 저건 내가 해야지. 저건 내가 해야지.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에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세요. 꼭 하나님이 막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양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반드시 뜻을 가르쳐 주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겠어요? 아니, 인도하지 않은 목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 열어놓고 좀 기다리고 조금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깨달아 알리라. 자, 내가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신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불멸의 존재에다가 그 다음에 전지전능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그냥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를 신이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시편 82편에 나오는데 시편 8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이 뭘 하세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재판하시라. 자,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사를 얘기해요. 사사 시대 사람들은 사사는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제사장 일과 그리고 하나는 왕의 일. 그러니까 신정을 하나로 묶어서 다스리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놓고 사사에게 네가 세상을 공평하게 판단해라, 공평하게 재판해라 말씀을 받은 그 사사를 하나님은 신이라 부른 거예요. 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내가 막 높아지고 내가 뭐 너희들 존귀를 받고 나를 신이라고 부르고 이러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냐면 자, 봐라. 내가 와서 일하는 거 봐라.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냐? 내가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란 말이 7번 나와요.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게 구약의 용어로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뭐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한 일들을 한번 봐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가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7가지가 그래서 우리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 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시고 그 다음에 눈봉사를 고쳐주시고 7가지를 하셨는데 이리 봐라.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준 거야. 그러면 말씀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하는 나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와서 하라고 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되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받았느냐? 여러분 말씀 받으셨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이 땅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너희가 해라. 하나님이라면 하심직한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게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말씀 받은 사람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심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감옥에 잘못했다고 하고 부자는 봐주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할 일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말씀 받았다면 하나님 하심직한 그 일들을 좀 해봐라. 그러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 뭐 신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아들의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말씀 받은 우리를 신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 내가 이 땅에서 일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번 네가 해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를 신이라고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이세요? 지난 한 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나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내가 했지 할 수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셨으면 신이에요.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신적 존귀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렇게 살아봐. 나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살 거야.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서요 하나님이 보내는 현장에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주의